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쓰인 한 편의 편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낡은 양피지에 기록된 메시지가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읽는 것처럼 혹은 지난밤 뉴스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 시대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발전했으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3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며 그 진리가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이해할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말세라는 단어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듣고 아주 먼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전체 시대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마지막 날들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경고는 디모데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치 비행기 기장과 같습니다. 기장이 이륙 후 약 25분간 난기류가 예상되오니 좌석에 앉아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하는 것은 승객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되는 흔들림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안심시키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영적 난기류에 대해 미리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시대, 이 영적 난기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2절에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나열하는 타락한 인간의 특성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목록의 시작과 끝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목록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로 시작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로 끝납니다. 즉, 이 모든 죄악의 뿌리는 단 하나,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무대에서 쫓아내고 각자의 연주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곡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연주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닌 귀를 찢는 혼돈과 소음뿐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의 위대한 지휘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휘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휘봉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악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신의 멜로디를 연주하려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반역하여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대체물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변화의 능력 대신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쌓아올린 부, 그리고 나의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가 외치는 구호와 성경의 진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서점가에는 자존감을 높이라는 책들이 넘쳐나고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자기애를 노래합니다. 마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모든 고통의 해결책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세상이 처방전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성경은 바로 병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21세기가 우리 딜레마의 해답으로 제시한 자기 사랑이 사실은 우리 딜레마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셀피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평론가는 셀피를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로 남기려는 짧은 존재의 몸부림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팬이자 사적인 파파라치가 되는 최악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어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타락의 현상은 사회의 가장 중심부, 바로 가정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 목록에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왜 이토록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어찌 보면 다른 흉악한 죄들에 비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순종적인 자녀임을 보이는 길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 문화는 이미 그 근본이 깊이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즉 정상적인 인간적 애정조차 메말라 버린 모습. 이것은 인간 사회의 핵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사회는 감사, 존중, 애정, 합리성이 사라진 자리를 무모함과 잔인함, 그리고 끝없는 자만심으로 채워나갑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만약 악의 영향력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은 진작에 스스로 붕괴하여 지옥과 같이 변했을 것입니다. 한 문화가 완전히 파멸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관점과 다른 시각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음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그들의 정신에 깊이 새기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삶의 진리를 심어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다음 세대 교육 공간을 짓는다 해도 그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깨어있지 않고 부모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저 어린 마음들 속에 깊이 새겨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해자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결국 아내 탓,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체스터턴에게 누군가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결코 본성적으로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밤에 홀로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과 비방과 온갖 추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압니다. 존 레논은 그의 노래 이매진에서 종교와 소유와 국가가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순진한 꿈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간 영혼의 뒤틀림에 대해 고뇌했습니다. 그의 다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두를 닦고 정장을 차려입을 수 있지. 머리를 빗고 멋져 보일 수도 있어. 미소 뒤에 얼굴을 숨길 수도 있지. 하지만 단 하나 숨길 수 없는 건 내 속이 망가졌을 때야.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거짓말 속에 살 수도 있지. 하지만 단 하나 숨길 수 없는 건 내 속이 망가졌을 때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뒤틀리고 구부러진 존재라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슬픔, 비열함과 질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죄악의 목록을 나열할 때 그는 단지 썩어가는 세상 문화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비판의 칼날은 더 깊은 곳, 바로 교회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 중 일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들이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세련되고 매력적이며 밝은 미소와 화려한 언변을 가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외적인 성공을 거두며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토록 단호해야 할까요? 질병이 치명적일수록 방역 조치는 더욱 엄격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영혼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죄인들과 담을 쌓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은 형제라 불리면서도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도 세상의 타락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국제관계, 가정문제, 법정, 의료윤리 등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깨어지고 부서진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 밖에 있고 해답은 당신 안에 있다고. 당신 자신을 더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 안에 있고 해답은 당신 밖에 있다고. 당신 밖 어디에 해답이 있습니까? 저 멀리 도시 성벽 밖 갈보리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이도 죄의 값을 치르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롭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삼가장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께 당신의 망가진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 예수님, 저의 이 부서진 삶을 받아주시고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그분께로 돌이킨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인정하고 그분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실 구속주이심을 믿으며 당신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의 진리에 맞추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저희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적인 내어주심을 깨달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존재 전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